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심으로 6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다 같이 첫 번째는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과 근로자들 또한 유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동양인 혐오, 테러, 전쟁, 총기 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도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남선교회가 승리교회의 든든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게감과 자상함, 책임감과 근엄함을 가지게 하셔서 승리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임원들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소이며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내려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은 공통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음녀의 성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큰 음녀의 성인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큰 음녀의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우리 1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1절을 자세히 보시면 큰 음녀가 성도를 죽이는 것을 보이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큰 음녀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큰 음녀인 그 바벨론의 성, 악한 이 세상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고되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1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말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는 말하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짐승 나중에 보시면 무슨 열불, 열왕, 무슨 왕 막 나오는데 그게 어떤 나라인지 어떤 왕인지 막 그것을 캐가지고는 성도들이 그걸로 미혹하고 겁을 주려 하는 자들이 바로 종말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큰 음녀가 뭘 타고 있는지 우리 3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짐승 아닙니까?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봤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똑같은 짐승입니다. 뿔이 10개 달리고
머리가 10개 달리면서 온갖 신성모독하는 가증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13장의 짐승하고 같은 짐승입니다. 근데 13장에 나왔던 그 짐승이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어설프게 막 흉내내고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던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나으면서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17장에서도 그 짐승이 또다시 예수님을 교묘하게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이 짐승이 이번에는 뭘 흉내내고 있습니까? 가면 잘 안 잡히시면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 하반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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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즉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붉은 큰 짐승도 어때요? 큰 음녀가 타고 오는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즉 지금도 계시고 또한 장차 오실 이, 즉 알파와 오메가, 온 세상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본문에 나오는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즉 지금은 없고 이제 장차 무적응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은 예수님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본따 가지고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짐승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는 놀랍게 여길 것이다. 그것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맥락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그 큰 음녀도 교회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발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처럼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으로 둘러싸인 찬란하게 빛나는 그 여자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여자, 그게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붉은빛 짐승은 무엇을 흉내내고 있는지, 그 붉은빛 짐승이 타고 있는 이 큰 음녀가 교회를 어떻게 흉내내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즉 요한계시록은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자, 해와 달과 별, 즉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답게 빛나는 영화로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존재하고, 다른 하나는 큰 음녀, 즉 바벨론을 상징하는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자신을 그 진짜 별, 진짜 빛나는 별,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보석으로 어설프게 자신을 빛나게 포장하고 치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는 가증함과 음행으로 더럽혀진 악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해달별로 찬란하게 빛나는 영화로운 교회를 그저 흉내낼 뿐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처럼
자신을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포장하고 있는 그 악한 큰 음녀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뭘 보고 깜짝 놀라는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이 큰 음녀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이 흘리는 피에 취해 있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겠는지. 마치 좀비 영화에 나오는 피 빨아먹는 그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으니 환상을 보다가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괴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승귀의 피를 가지고 흠뻑 취해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깜짝 놀라자 천사가 곧바로 요한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즉,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큰 음녀인 바벨론과 또한 그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최후에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절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하면서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9절부터 그 큰 음녀하고 그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들의 최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9절부터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9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7머리, 7산, 7왕, 10부, 열왕, 막 이런 왕들의 존재, 어떤 나라들의 존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왕과 그 나라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자들은 어떤 왕이 7머리는 어떤 7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7왕은 어떤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설프게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역사에 나오는 왕들을 갖다 막 조합하듯이 짜집기 해가지고는 이게 바로 그때 왕이고, 이게 바로 그때 나라이고, 이제 장차 나올 마지막 왕은 누구이고 막 하면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큰 음료로 대변되는 이 바벨론이 완전수인 7과 완전수인 12에서 모자라는 10, 그 숫자를 어설프게 조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초강대국과 같은 힘있는 나라와 힘있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 핍박은 이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는 정말로 강력한 핍박과 같은, 그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만 같은, 순교의 피가 흥건하게 젖을 것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악한 나라, 악한 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나라인지 무슨 나라인지 어떤 왕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7머리, 7산부, 7왕, 그런 나라들이 진짜 악한 왕,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진짜 세상에 딱 등장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를 피해가지고 그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도망이라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왕이 누구인지 딱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왕은 아무개아무개 왕입니다, 아무개아무개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딱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총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암살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는 수준의 왕이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인지, 그게 어떤 나라인지, 그게 무슨 대통령인지, 어떤 정부인지 그런 거 관심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거 해석하려고 억지로 성경 끼워 맞추고 역사를 갖다 뜯어 맞춰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라고 이 17장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17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17장에서 딱 두 가지 보면 여기에 밑줄 딱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승리의 예언 딱 두 가지를 예언해 주셨는데, 하나는, 첫째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큰 음료와 짐승이 이끄는 그 악한 나라, 열불, 열과 일곱산, 일곱암, 이런 세상의 수많은 악한 나라들이 함께 막 때로 덤벼들도록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찬송가 585장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이 제 아무리 초강대국을 만들어 가지고 무시무시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에게 싸우겠다고 덤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긴다 진다? 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14절을 그 중간에부터 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또라고 돼 있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완전수로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처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으신 선택받은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언이지 아들이 어느 대학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딸이 언제 시집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으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게 진짜 예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언.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이냐? 사탄의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1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이 그 열불 짐승에 올라타서 세상을 조종하려고 막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막 발악을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오히려 그 음녀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의 최후의 결말은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 악한 어떤 세력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두 구절에 승리의 예언을 붙잡고 무게감을 딱 가지고 진득하니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품격과 무게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그런 것에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 떨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딱 무게감 잡고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같이 흥분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조급해하고 같이 욕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만약에 어떤 세력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예언, 승리의 예언을 딱 붙잡고는, 너희들 우리 아무리 핍박해봐 너희들이 이길 것 같아? 너희들이 승리할 것 같아?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셔서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너희들끼리 스스로 싸우다가 자멸할 거야. 이것을 마음에 팍 새기고는 너희들 아무리 해봐라 이길 수 있나 하고는 담대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게감과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믿으시려면 이런 예언을 믿어야지.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상한 말들만 짜집기 해가지고는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예언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어둠의 세력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을 붙잡는 게 믿음의 백성들의 나아가야 될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마치 무당한테 가서 점치듯이 신령하다는 사람들, 무슨 예언의 인사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예언 들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들이 어디 대학에 갈 것 같아요? 아들이 어디 나라 어디로 다니고, 딸이 언제 시집 갈 것 같아요? 언제 아이들 태어날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예언 듣겠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돈 갖다 바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쓸데없는 예언 듣겠다고 시간 낭비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공짜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승리의 예언 두 가지가 오늘 본문 17절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예언, 승리의 예언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지, 세상에 엉뚱한 예언 듣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두 가지 예언,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그들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멋진 두 가지 승리 예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승리의 예언을 마음판에 단단하게 새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상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무궁무궁하시기에 그 어떤 악한 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큰 음녀와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만군의 주 되시는 예수님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세상의 군왕과 세력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들로 일희일비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똑같이 욕하면서 비방하면서 풍분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행함 있는 믿음이자 믿음 있는 행함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사지만은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흥분하고 분노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승리의 날을 소망하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무게감 있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 고침받게 하시고 다 세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성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증거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 승리의 확신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세상의 예언에 휘말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한 자들의 미혹하는 예언에 휘말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교회를 다니는 승리의 성도들답게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승리교회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